활을 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궁사라고 하죠. 예. 궁사가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게 되면 그 궁사가 화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때는 언제까지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손 안에 있을 때. 예. 그 활을 가지고 이 활시위를 당겨서 놓기 전까지 궁사는 화살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뛰어난 궁사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활시위를 당겨서 놓게 되면 날아가는 화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궁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활시위를 한번 당겼는데 만일 잘못 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곳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양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아주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활시위를 당기고 쏘는데 우리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이 대단한 기술로 그 관역을 10점짜리 점수를 딱딱 맞추는 것을 볼 때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관역을 잘 맞추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처사촌 중에 한 사람이 뉴저지에 사는데요. 그 친구는 그 사냥을 좋아해서 그 친구의 집에 가면 석궁도 있고 총도 있고 그런 그 사냥 도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길래 신기해서 한번 내가 쏴봐도 되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한번 석궁을 한번 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석궁을 쏠 수 있게끔 저쪽에 이렇게 지프로 된 그 관역이 있고 또 석궁이 있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빌려서 제가 한번 석궁을 한번 쐈어요. 쐈는데 제가 그 방아쇠를 딱 당기는 순간 그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냐면 샹! 하고 날아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빨리 날아가서 그 관역을 맞추는데 콱 박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만일 이 화살촉에 사람이 맞거나 짐승이 맞으면 한 방에 가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한 번만 쏘고 그냥 주고 말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석궁이나 화살이나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1부 때도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던데 2부 때도 아무도 없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혀입니다. 우리는 혀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화살과 같아서 반드시 어떤 관역을 맞추고야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과 말은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당겨서 쏜 그 화살은 더 이상 궁사가 컨트롤할 수 없이 그 말 자체가, 그 화살 자체가 반드시 날아가서 무엇인가를 맞추고야 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는 그냥 다시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날아가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관역을 맞추고야 마는 그런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살이 잘못 날아가서 잘못된 것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도 잘못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 위력이 아주 위험한,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오면서 말이라고 하는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그런 말의 피해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면허증 제도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운전 실력이 없는 채로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가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전면허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운전할 것이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고 기량이 있는 것이 검증되어야만, 그때야 겨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자동차를 운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안타깝게도 말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연습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운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뺑소니 치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면허제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동기에서, 선한 동기에서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벌써 개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니까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보신 분이 계시군요. 예, 재밌었나요? 재미가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재밌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았습니다. 물론 그 영화는 불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고 무속적인 그런 세계관 가운데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볼 때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무튼 시간을 때우기 좋고 재밌고 또 여러 가지 유익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 이 영화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동기가 정상 참작할 만한 것이면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방관인 주인공 자옹이 좀 몇 가지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심판하는 염라대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과시킵니다.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데, 그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자옹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 때문에, 선한 동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정상 참작해서 통과시켜주는데, 그 영화를 보고 있노라 보면 우리들의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선한 동기만 있으면, 내가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잘못도 정당화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심어줄 위험성이 그 영화 가운데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다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좋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어떤 간호사가 있는데요, 그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주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를 맞은 아기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호사가 그 주사 안에 들어있는 그 주사액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걸 제대로 검사도 하지 못한 채 주사를 주어서 신생아가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간호사가 잘못한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잘못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잘못한 거죠. 제가 볼 때 간호사는, 그 어떤 간호사도 일부러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 어떤 간호사도 아이를 나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나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간호사가 이 아이에게 무럭무럭 잘 자라라, 질병 없이 잘 자라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사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실수로 인해서 그 주사 바늘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그 과실치사의 혐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착각하기를, 우리는 말을 할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착각 속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의 화살을 받고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내가 한 그 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의도가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의도만 좋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의도에 걸맞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는 수많은 말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수많은 말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고 아이를 염려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 부모의 말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말들을 우리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던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EBS라고 하는 교육방송에서 방송한 그런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7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그 7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한 방에 놓고 아이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수많은 공들을 놓고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구니를 들고 있으라고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바구니에 공을 한번 넣어보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7명의 아이들이 눈을 가린 채로 땅바닥에 있는 공을 잡아서 어머니가 들고 있는 그 바구니 속으로 공을 넣는 일을 했는데요,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왔습니다. 5명의 어린이는 12개 이상의 공을 제한된 시간 안에 넣었는데 2명의 어린이는
몇 개 집어넣질 못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 하고서 교육방송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하는 말의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12개 이상을 넣은 아이들의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맞아, 잘했다, 맞아, 그래, 그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얼마 몇 개 넣지 못한 두 아이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얘가 왜 이러니,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는 7명의 어머니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어떤 종류의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이 교육방송의 실험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더디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말을 천천히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을 천천히 한다고 하는 말은 충청도 사람처럼 천천히 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하는 말은 한 템포 늦추어서 제때제때 대답하지 말고 나중에 늦게 대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천히 더디히 말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이 말을 일단 내 입에서 내뱉기 시작하면 그 말을 내가 돌이킬 수도 없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내뱉은 말이 날아가서 어느 관역을 마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아니면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양궁 선수들을 보면 그런 점에서 아주 신중합니다.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활을 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는데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활을 뽑자마자 무조건 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양궁 선수들이 그 화살을 뽑아서 관역을 향해서 겨냥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시간에 고려해서 신중하게 화살을 쏩니다. 쏘는데 무엇을 고려할까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합니다. 관역이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방향으로 쏘면 다 1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썼던 10점을 맞췄던 바로 그 방향으로 똑같이 쏜다고 하면 또 10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은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다음 화살을 쏠 때는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는 바람이 천천히 불었지만 이제는 바람이 세게 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쏘고,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쏘고,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신중을 기해서 화살촉을 당길 때 10점 만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항상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의 상대방이 과연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지금 기분이 우울한지 기쁜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더디 말하라.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려하고 해서 그렇게 천천히 말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은 우리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이 말들이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저렇게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저렇게 망할 것이 아니라 제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그 뜨거운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으로 예수 천당과 불신 지옥을 외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야말로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빚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람이 동해서 서로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기 때문에 이제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반대 운동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열정과 동기는 아마 칭찬받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는 어설픈 목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해주는 대부분의 말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고 그래서 더욱더 반성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더 뻗나가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지혜 없는 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그 말들이,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열정과 그 순수한 믿음은 정말 존경할 만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말에 의해서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도무지 이 교회에서도 마음조차 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권고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리 때들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사명의 현장들은 쉬운 곳이 아니라 다 어려운 곳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곳이 전부 이리 때들과 같은 그런 소굴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권고해 주실 때 뭐라고 권고하시냐면, 뭐라고 권고해 주셨습니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는 것이니까, 순결해지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고, 순결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오직 순결하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순결하기만 하면 다 괜찮고, 이제는 행동은 곰처럼 해도 괜찮다, 행동은 말은 곰처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말을 너무나도 성급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을 성급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이해가 없이 성급하게 말을 하다가 우리는 문제를 더 그르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말을 하는 이유, 우리가 참지 못하고 성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듣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저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지,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것이고 쉽게 성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요 욕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듣는다고 한다면 말의 실수를 줄이게 될 줄로 압니다. 이건 실화라기보다는 누가 만든 이야기 같은데요, 응급수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하기 위한 긴급 전화를 받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와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소년의 아버지가 그 의사를 보면서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까?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릅니까? 의사로서 어떤 책임도 없습니까?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달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었는데 전화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술을 시작할 테니까 진정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더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하라고? 만일 당신의 아들이 수술대 위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을 질 겁니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의사는 다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하면서 들어갔더니 그 아버지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아니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한다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몇 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세한 상황은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를 잽싸게 벗어났습니다. 잽싸게 벗어나는 그 의사를 보면서, 그리고 뒤따라 나온 간호사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 의사는 왜 이렇게 거만한 겁니까? 아들의 수술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줄 만큼 그렇게 여유도 없는 겁니까?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뒤따라 나온 간호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이요, 어제 저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있다가 응급 환자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겁니다.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다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례식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쉽게 말을 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오늘 2018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놀라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2018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동안 우리가 내뱉은 그 수많은 말의 화살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팍팍 꽂혔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년 2018년도에는 화살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늘 실패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늘 결단하지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화를 내고 또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들을 마구 던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입술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들이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말하듯이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금년 2018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을 닮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